오늘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요새 TV를 보면 막장 드라마라고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뭡니까? 출생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모두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어디서 주워왔어요? 예, 역시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제 자녀들을 놀리느라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잘 모르는 친구들은 막 이제 울고 당황하면서 으앙 하고 울잖아요. 내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으니 이제 나는 고아가 됐구나, 그런 생각에 서러운가 봐요. 근데 어떤 생각이 깊은 아이들은 그때부터 그걸 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그래서 아빠가 내가 사달라는 걸 그렇게 안 사줬구나. 역시 이유가 있었어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아기가 하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동생을 낳은 거예요. 큰일이다. 나는 다리 밑에서 좋았는데 쟤는 이제 엄마가 낳는 걸 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친자식이고 나는 외부자식이니까 이제 내가 받을 사랑은 다 뺏기겠구나 하고, 그러면 첫째가 둘째한테 어떻게 할까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늘 말씀에도 이런 철없는 형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 왕이었던 헤롯을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예물이 3개라서 3사람이라고 하는데 몇 사람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점성술사, 옛날에는 이제 별을 보고 앞니를 점치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라에 이제 신하 벼슬로 있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런 천문관들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별의 움직임, 하늘의 모양이 이상한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오자마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죠. 아니, 왕이 지금 헤롯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새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완전히 대소동,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이 그런 말을 하면 대역죄인으로 죽이기라도 할 텐데 지금 외국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죠. 세번역 성경으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아멘. 마치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고 네 동생은 친자식이야 라는 말을 들은 아들, 첫째처럼 이 헤롯도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른 왕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에 오신다고 한 메시아라는 분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언젠가는 와서 영원한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거다, 이런 게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헤롯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주변 강대국들의 계속되는 압제를 당하면서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 이상으로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별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헤롯 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오면 자기 자리는 뺏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헤롯이 모았습니다. 4절을 같이 읽죠. 시작.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아멘.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이 말을 듣고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몰래 불렀다는 얘기예요. 따로.
그래서 별이 나타났던 때를 캐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베들레헴은 아마 작은 마을이었을 걸로 추정해요. 그리 샅샅이 찾지 않아도 갓난아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샅샅이 찾아보고 자세히 알아보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헤롯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기를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왕 자리를 뺏길까 봐. 그런데 왜 이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을 보낼까요? 자기 부하들을 보내는 게 더 빠르잖아요. 찾아서 바로 그 아기를 죽여라 하면 되는데 왜 박사들을 보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헤롯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왕족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은 더더욱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입니다. 로마의 비호를 받아서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지금 나라를 잡고 있을 뿐인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 왕 자리에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혈통이 아니니까. 이때 성전은 헤롯이 지었는데 얼마나 크게 지었냐 하면 80년을 걸려서 지었답니다. 거의. 그래서 금방 무너지긴 했지만 아무튼 이전에 있던 성전보다 아주 거대하고 영광스럽게 멋있게 지었어요. 왜 이렇게 헤롯이 큰 성전을 지어 주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왕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유대인들이 진짜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부하들 중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부하 중에 누가 그 아기를 모시고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에게 명분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부하들을 먼저 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이런 이유였을 겁니다. 이 헤롯은 왕이었지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달래고 얼르고 때로는 폭력을 쓰고 죽이고 하면서 누구도 믿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목적은 단 한 가지, 내 왕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 혹은 분위기가 좋은 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 가장 좋은 건 쉬는 날. 물론 오늘도 출근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못 오신 분들이 있는 거 보니. 그리고 반대로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분들에게는 내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날이 되겠죠.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로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더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 인생의 구주와 주인이 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아멘인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노멘이에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내 주인 자리를 뺏어가고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것을 뭔가 막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냥 해마다 크리스마스니까 기뻐하셨다면 오늘은 한번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내 모든 삶의 왕으로 오신, 온 세상의 구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리, 내 주인 되는 것은 그냥 지키고 싶고 그분이 내게 준다고 하시는 선물만 필요한가? 나중에 박사들이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헤롯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6절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 자리를 뺏길 것 같으니까, 진짜 뺏길 것 같으니까 잴 것도 없어요. 더 이상 그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이상하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지금 이성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에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오신다던 그분이라면 나는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 거죠, 헤롯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렴풋이나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예수님을 믿기를 싫어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 버리면 자기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믿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만큼 예수님이 그런 왕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믿기 전에 생각하던 그런 우리 걸 다 뺏어가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아프리카로 막 선교를 보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막 순교하게 만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전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런 왕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한 통치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면 그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오늘 그러기 전에는 헤롯처럼 이렇게 막연하고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싫어하고 반대하고 죽이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봐도 그 갓난아기 하나를 두려워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자기가 이미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사실 헤롯은 하나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성경에 나온다고 한 갓난아기가 뭐 그렇게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럴까요? 헤롯이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아기를 이제 빌미로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왕권을 뺏어갈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헤롯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고 그 말에 따라 그 형편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모두 이렇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 내 맘대로 다 안 되죠. 그리고 어느샌가 보면 무언가를 섬기고 있고 그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게 나를 막 좌지우지할 때가 있어요. 불편한 관계 하나만 생겨도 밤잠이 안 와요. 돈 문제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손해보고 나면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뭐가 하나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거를 섬기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늘 힘들 수밖에 없고 늘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씩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왕이 돼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왕처럼 누리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어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우리에게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다,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 자기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할 때는 기쁨이 없었던 사람은 진짜 왕을 만나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의 메시아지, 이스라엘의 신이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네, 박사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이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기뻐할까요? 성경도 잘 모르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멀리에서 왜 별 하나만 보고 아기를 경배하러 왔을까요? 9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떠납니까?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러죠. 그런데 앞에 보시면 헤롯이라고 쓰기도 하고 헤롯 왕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여기선 구태여 왕이라고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것에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에 어떤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때쯤 되면은 집은 있어야 돼. 이때쯤 되면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이때쯤 되면은 취직을 해야 돼. 이때쯤 되면은 결혼을 해야 돼. 나는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나에게 불편함이 돼서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어떤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다면 진짜로 나를 잘 다스려주고 잘 인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진짜 좋은 분이 있다면, 진짜 좋은 왕, 진짜 좋은 주인이 계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헤롯의 말만 듣고 정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자기 인생에 자기 속에 있는 목소리와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자기들이 처음에 봤던 그 별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이 길이 누구를 향하는 길이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향하는 길이었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아무것도 주실 수 없었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시다가 예수님이 박사들이 올 때 왔냐 하고 구유에 탁 걸터 앉아서 갓난아기가 하나님이 말이지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냥 갓난아기니까 응애 하고 계셨을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받을 게 없어요. 지금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선물을 드리죠. 예수님께. 사실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뭘 당장 줘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시지만 받는 게 우리가 많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때가 많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나중엔 그게 더 좋다는 걸 알게 되지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한 2000년 전의 아기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가 찾고 찾던 진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다가 힘들어 보신 분은 압니다. 내가 내 인생 왕인 줄 알고 살다가 사실은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이 진짜 왕을 만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짜 왕을 찾아 헤매고 삼국지 얘기 또 해야 되나요? 제가 삼국지를 좋아하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신하가 어떤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도 자기를 진짜 알아주는 좋은 주인을 만나면 생명을 바쳐서 그를 섬깁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 주인보다 좋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기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나 방해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헤롯이 지금 방해하는 것처럼 진짜 그분을 만나면 그러나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기뻐서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찾아가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오늘 나오셨다면 예수님을 향하는 그 길 위에
서 계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은 잘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달려가고 계실 수도 있고 기어가고 계실 수도 있고 멈춰 계실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자기들의 방향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듣는 이 말씀이 박사들에게 보여주셨던 별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은 진짜 왕이고 진짜 주인이십니다. 오래전에 세상은 그분을 떠났고 배신했지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지금 그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 말씀에 내 마음이 감격스럽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에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으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송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탄 찬송인데요, 우리의 가진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꼭꼭 숨겨두었던 마음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애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아멘.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잠깐 제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면, 오랫동안 목회하신 어른 목사님들로부터 한 20년, 30년 목회를 하면 이 절기,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이럴 때 전할 말씀이 없다고, 맨날 구유에 오신 왕, 세상을 구원하실 주,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전할 말씀이 없고 식상해지기 쉽다고, 너무 익숙해지기 쉽다고. 익숙한 건 아닌데, 당연한 게 아닌데도 그렇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똑같지 않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누군가에게 받지 못하셨을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다 주신 줄로 믿으시고, 오늘 그것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지,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요 왕이심을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저는 당신을 기뻐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내 인생의 모든 슬픔과 문제와 아픔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볼 때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 받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고, 주님이 정말 그런 왕이시라면 우리는 더 필요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만족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평안합니다. 더 이상 저희를 설득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저희를 주님, 오늘 이 믿음과 이 마음이 성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인간에게, 사람에게 선물 받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인해 주님이 왕으로 오신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임을 깨달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나도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주머니와 우리의 온 마음과 존재와 입술과 모든 것이 우리의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세상의 구주시라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헤롯처럼 내가 그 자리 지키려고 하다가 애쓰고 힘들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요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섬겨보았지만 돈도, 육체의 건강도,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주인 되려고 애써 보았고, 누군가 내 영역을 침해할 때 기분 나빠 보았고, 내가 왕 노릇하며 중심이 되어 살아가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 맘대로 될 때도 그게 진정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구든지 만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진짜 좋은 주인이신, 온 세상의 왕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히 스스로 주인 노릇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평생의 왕이요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